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면 산다.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회개하면 산다. 어제까지 죄를 졌어도 오늘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삽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을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엉터리로 배우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워야 그게 회개예요. 근데 회개를 아는 사람도 많이 계시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싶어도 죄를 모르면 회개를 못합니다. 그럼 죄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알아야만 죄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지식은 다 박식하신데 성경은 모르거든요. 성경은 모르니까 회개를 해도 세상 지식으로 아는 것만 회개합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죄가 아닌데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믿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계명, 주일날, 세상 사람은 다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예배만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날은 너나 내 집에 일하는 사람이나 종이나 누구든지 아무도 일하지 말라. 이걸 다 지켜야 주일을 성수한 거예요. 사계명을 다 지켜야 주일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썼다. 안 지킨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일날 나 나쁜 짓 안 했는데 겨우 주일날 뭐 해봤자 배고파서 밥 한 그릇 사 먹고, 응? 밥 먹으면 한국 사람은 커피 먹는 게 기본이니까 한국 사람은 커피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으로 커피 한 잔 먹고, 그리고 그냥 커피숍에 앉아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왔는데, 근데 그게 뭐 잘못했는데 남한테 피해 하나도 안 주고 오히려 장사하는 사람들 수익을 올려줬으니까 더 잘했는데, 그 불신자들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조금 보태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모르면 회개가 안 돼요. 욕심 좀 부려서 돈 욕심 좀, 아직 행동으로 죄 안 졌어. 아니 마음으로 욕심도 안 부리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욕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다 있지. 돈 욕심, 명예 욕심, 권력 욕심, 높아지고 싶은 욕심, 잘났다고 칭찬받고 싶은 욕심, 다 있지. 근데 뭐 행동에 옮기지 않고 마음으로만 그랬는데 그게 뭐가 죄가 돼?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떤 물건이나 모두 탐내지 마라. 근데 행동이 안 옮겼으니까 그게 뭐,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뭐 신밖에 없네. 이렇게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 회개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안 믿는 죄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죄. 하나님 안 믿는 죄는 세상 사람은 회개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 지식으로는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나 착하게 살았는데 뭐, 하나님이 계시면 나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 구원해 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상당히 계십니다. 전도하다 보면 나 착하게 살았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다 되면은 악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회개치 못하느냐? 죄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 중에서 제일 높은 대제사장도 거기 끼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모함을 해서, 거짓으로 모함을 해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소란케 하는 자다, 노마에 반항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헤로도한테 데려가 재판받게 하고 빌라도한테 가서 재판받게 해서 결국은 빌라도는 죄가 없어서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아니 사형 당할 만한 죄가 없잖아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데모한 적도 없고, 응? 소란케 한 자라고 그 사람들이 말을 했지만 지금처럼 막 뭐 100명이라도 모여가지고 야 너만은 우리나라 나가라 뭐 이런 적도 없고, 헤로당은 물러나라 이런 적도 없고, 응? 아무리 죄를 찾아도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고, 그래서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그랬잖아요. 응?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이 군중 속에 들어있고 그들이 선동한 군중들이 나와 있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 빌라도가 정 안 될 것 같아서 바라바라는 살인자를 사형수예요. 6월절에는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죄인을 하나 풀어주는 습관이 우리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데, 요 예수님을 풀어줄까 이 사람을 풀어줄까 너네가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이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백성들이 한 얘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살인자를 풀어줬어요. 세상이 완전히 악한 것으로 뒤집어져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다 옳은가요? 아주 틀렸잖아요. 그럼 종교인이 하는 건 다 옳은 거예요? 틀렸잖아요. 지금 여기는 종교인도 가당돼 있고 정치하는 헤롯도 가당돼 있고 빌라도도 가당돼 있어. 헤롯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 빌라도한테 아무리 봐도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저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저것들이 못됐다고, 그러니까 들어주지 말고 풀어주라고. 그러면 빌라도도 어떻게, 그래도 헤롯이 왕인데 자기들은 점령군의 총독이고, 근데 똑같아. 헤롯도 안 풀어주고 빌라도도 안 풀어주고 악당은 풀어주고. 이런 사회, 왜 이 사람들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을까? 깨달지 못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잖아요.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 의로운 길을 가요.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악한 짓을 해요. 왜? 깨달지 못했으니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 정치라는 권력을 가지고 악한 짓을 해요. 어느 나라나 동일해요. 어느 시대나.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은 사람인가? 깨달지 못한 사람인가?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종교인이라니까요. 제일 먼저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총독 앞에 데리고 간 사람들이. 이 말을 바꾸면 우리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랬다고요. 근데 못 깨달아. 내가 그랬다는 생각을 못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배웠어요.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나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근데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소수야. 소수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이렇게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줄은 아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지. 다수는 그런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했어도 들을 때뿐이야. 잊어버린다고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할 줄 알면,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를 하면 생명을 얻는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저주받았어요. 나도, 여러분도 다 저주받았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아기로 딱 태어나서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죽어도 지옥이에요. 왜? 원죄가 있어요. 정령 죽으려는 원죄. 두 번째, 조상들이 지은 죄가 딱 걸려서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죄 하나도 안 졌어.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사형이야. 지옥이요, 판결이. 이미 나 있어요, 판결. 지옥 판결이 앞으로 받을 게 아니라 이미 판결이 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은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잉태했나이다. 성경에 답이 있어. 죄 가운데 잉태해서. 뱃속에서 죽어도 지옥 가.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요,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은 깨달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를 때도 깨달아.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도 과거에 생각 집어넣은 게 머리에서 다 떠올리고 마음에서 또 다 떠올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죄였구나 하고 다 회개해.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성령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사소한 죄도 다 회개해요. 생각나는 날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욕심 부렸습니다. 마음에 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서 악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엄청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길을 걸어가면서도 회개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셔요. 회개는 꼭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 그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운전하면서도 회개할 수 있고, 길을 걸으면서도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런 반성과 회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진짜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줘라. 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원수한테 어떻게 줄일 때 밥을 줘? 그래, 또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네가 원수를 그렇게 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이 올라가느니라. 그 원수를 네가 위해서 기도해 줘서 그 원수가 회개하면 구원받지만 구원받지 않으면 그 머리에 숯불이 올라간대.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이 있어요. 원수 갚는 일을 내게 맡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다 갚아줘. 그러니까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거야. 그래서 원수를 그렇게 용서해주고 원수를 놓고 기도해주더니 원수의 머리에 숯불이 올라갔어. 회개를 안 하니까 이 사람이 갈수록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죠. 머리에 숯불을 이고 사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가르침대로 그렇게 했어. 내가 좀 인격적으로 좀 모독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랬어도 예수님 가르침대로 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고, 종아 잘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리라. 팔복에도 있잖아. 핍박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을 받는다고. 왜 이런 걸 몰라요? 성경 읽고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깨달는 게 은혜라니까요. 깨달지 못하면 회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아니 소도 임자를 알고 구유를 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깨달지 못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재밌어요. 응? 마태복음 24장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 재림 때 사람들이 깨달지 못해가지고 다 들리 못 받는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세상 사람 다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노아의 가정만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만. 이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못 깨달으면 들림 받지 못하고 남아야 돼요. 그 말씀이에요.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악을 행하지 않은 예수님을 죽이질 못했겠죠. 오히려 살리자고 했겠죠. 살리자고.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종기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거 다 녹화되니까 다시 들어봐요. 시편 49편 20절. 깨달지 못한 사람은 짐승이다. 짐승이다. 짐승은 못 깨달아. 그 짐승은 돼지들한테 우리가 막 밥을 갖다 주면은 열심히 먹어요. 많이 먹어. 근데 살이 빨리 찔수록 빨리 팔려가. 양돈장에서 빨리 도살장으로 팔려가. 자기 죽으려고 많이 먹는 거야. 자기 죽는 줄 아는 걸 깨달았으면 안 먹을 거야. 가능한 살을 천천히 쪄야 돼. 그 다음에 자기가 돼지가 있는 거가 돼지우리가 냄새가 나고 더러운 걸 몰라. 못 깨달으니까. 거기가 더러운 줄 알면 돼지들이 절대 거기 안 있지. 짐승은 그렇다 이게. 못 깨달은다 이게. 성경 말씀을 읽고 못 깨달은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무슨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밤에 나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깨달음도 좀 주세요. 시편 119편 125절에 나는 주의 종이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나로 깨닫게 주옵소서. 깨닫게. 그래서 주의 증거, 하나님이 하신 일들, 세상에 하신 일들을 알게 하옵소서. 깨달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보이는 거고. 시편 119편 169절에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소서, 깨닫게 해주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내게 오면은 주의 말씀을 깨닫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깨달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어요 안 줘요? 주신 거죠. 오늘 저녁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깨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깨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설교 들을 때 깨달는 은혜를 주십시오. 읽을 때 깨달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딱 서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회개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주시옵소서. 마음에 생각나는 것도 깨달아서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생각나는 것도 회개하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청결해지게 하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사온데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보인대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세상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밖에 믿고 의지할 분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설교해 드리잖아요. 여러분을 도와줄 분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새끼도 아니다. 믿지 마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 입으로 고백해라. 하나님,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돌 다 뽑아내야 돼요. 악한 거 다 뽑아내. 회개해갖고 다 골라내야 돼. 골라내. 돌 골라내고 가시도 다 추려내야 돼. 가시도 다 추려내. 마음속에 마음의 밭을 돌밭, 가시밭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이 단단해. 길가처럼 단단해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씨앗이 떨어지질 않아. 뿌리를 내리질 못해. 단단해. 단단한 사람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도 못 깨달아. 알아듣지도 못해.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만 믿고 다 틀렸는데도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그러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 다 갈아엎어야 돼. 단단한 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요. 싹. 하나님 내 마음을 싹 갈아엎어버리고 부드러운 옥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악한 돌이 많습니다. 누가 나 건들기만 하면은 10배로 갚아줍니다. 그 10배로 갚아주겠다는 그거 뽑아버리게 해 주옵소서. 뽑아내야 돼요. 가시. 내 마음엔 가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나한테 하면은 복수하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갚아줄까? 그거 다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옥토 같은 밭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옥토 밭이 딱 되면은 성질도 안 내요. 누가 여러분 성질 내려 해도 성질을 안 내요. 내고 싶어도 안 나와요. 에휴, 저 사람 원래 저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원래 입이 거칠어. 입에서 말만 나오면 사람들 상처 주고, 아휴, 불쌍한 사람이야. 영원히 못 깨달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깨달는데 어떻게 해요? 못 깨달으면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깨달았으면 절대 예수님 안 죽인다니까요. 죽이라고 총 갖다 주어도 못 쏴요. 깨달았는데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을 쏴? 못 쏴요. 그런데 못 깨달으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 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죽이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나요. 우리가 그렇게 악해요. 그거 다 회개하셔서 죄를 마음속에 있는 사소한 그 악까지 다 뽑아내세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에 그거 넣어놓은 거예요. 네 속에 악이 있으면 너 구원받기 어렵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악이 없어져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성령 받고 악이 없어졌어. 사도 바울이 악이 있던가요? 없잖아. 사도 요한도 없잖아요. 베드로도 성령 받고 난 뒤로는 없잖아요. 봐요. 성령 받으면 다 속에 악이 없어져 버려. 예수님 닮아간다고요. 그런 사람은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셔도 한 10분에 오셔도 다 구원받아. 다 들림받고. 그런데 이거 못 깨달아.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 망하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울 왕이 깨달았으면 지옥 갔겠어요? 못 깨달았으니까 지옥 갔지. 그런데 사울 왕보다도 죄를 더 크게 지은 다윗 왕은 딱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금방 알아듣고 막 그냥 대성통곡하잖아요. 그냥 내가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하면서 막 회개를 하니까, 침상이 썩을 정도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싹 용서해 주고 없는 것처럼 싹 지워버죠. 그리고 다윗을 또 축복하시잖아요. 회개하면요 축복을 받아요. 근데 사울왕은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하니까 악령이 들어가서 더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죄를 짓게 하고 멸망해서 그의 자녀들까지 싹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고 이걸 못 깨닫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깨달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악이 있어는 안 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제사함 받고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GOD Good TV